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혹시 잠 못 드는 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밤. 그냥 불면증 말고요, 걱정 때문에. 수능 시험 전날 밤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학력고사 세대이시죠? 네. 그때 우리 어떠셨습니까? 책은 이미 다 덮었죠. 이제 다 이루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눈은 감겨도 머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답안지 밀렸으면 어떡하지? 군대 입대 전날 밤도 아마 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잖아요. 짐은 다 싸놨어요. 여친과도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수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서도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고 나면 내가 경험할 내일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만 잘하면 돼.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지. 근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죠. 준비나 계획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더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주 차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관계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대화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라고 눈치 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미룰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선다는 것이죠. 기도의 주제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기도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노력과 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뀔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3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때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의 상황을 좀 알아야죠.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쳤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 다툼이 아니고요, 형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의 정체성을 빼앗은 겁니다, 야곱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 기억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이 지금 동생을 내가 반드시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도망자로 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가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마지못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형이 부하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400명 정도 되면은 대대장님 정도 되겠네요.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한 형 에서가 벼르고 오고 있는 이 400명이 아마 정예의 병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머리 좋은 야곱이 꾀를 냅니다. 가족을 둘로 나누어서요, 한 무리씩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한 무리를 보내고 좀 뒤에 또 한 무리를 보냅니다. 혹시 한쪽이 다 죽어도 한쪽은 살게 하려는 것이죠. 또 형에게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계속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형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조금 풀리고 한 번 또 받고 또 마음이 조금 풀리도록 계속해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도무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준비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선물을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여기서 이 혼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은요, 대부분의 삶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늘 어머니가 있었고요, 늘 자기의 꾀가 있었어요. 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할 길이라도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홀로 남겨진 때가 은혜의 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축복의 기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날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루터에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이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인데 먼지가 날 정도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요, 생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응어리들 있잖아요. 삶의 두려움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수동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문제나 상황만 붙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날 밤에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요, 끝까지 붙잡는 씨름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멘. 이 장면을 집에 가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다시 붙잡고 또 넘어지고 또 붙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씨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전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엉덩이뼈, 환도뼈를 칩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관절이 이 고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시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금방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이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엉덩이뼈를 다쳐서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시죠? 두세 번 정도 기도하면 멈추죠.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까 봐 조용히 포기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을까 봐, 응답받지 못할까 봐 내가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포기하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원입니다. 소원 비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붙잡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죠. 완전한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이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판사를 찾아가자. 갑니다. 또 가요. 계속 말하고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이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끈질김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예수님은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 정도 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멈춘 기도 있으세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꺼내야죠. 꼭 다시 붙잡고 꼭 다시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우리 눈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머리에 보이지 않아도, 판단되지 않아도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요, 결국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나를 변화시켜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아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장면이 기도의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말의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너의 이름 말의 의미가 뭐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말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이름이. 이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모든 상황이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은 뭐만 변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그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형 에서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이 상황. 야곱의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가정도 겨우 꾸렸고 재정적인 번영도 이루었는데 이것을 곧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엉덩이 뼈를 맞아서 이제 절뚝거리게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흔적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쳤으니 뭘 짚고 다녀야 되겠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야겠지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예요. 상황의 변화 이전에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혹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아세요? 이분이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시고 아주 능력 있는 메시지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설교 잘하는 걸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미국 미네소타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신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분 책도 그렇고 설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목사도 아픕니다. 목사도 아플 수 있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프지?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평생 예수님 믿고 말씀을 전해온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은 순간 마음속에 찾아온 마음이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왜 하필 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사역은 어떻게 해?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분은 책에서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암보다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더 많이 싸워야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암보다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 기도는 우리와 되게 비슷하셨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분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더래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 삶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복 이후에 이분의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뼈는 여전히 어긋난 채였습니다. 형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야곱은 더 이상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꼭 그와 같은 영적 변화, 영적 간증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청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혼자 남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홀로일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밥 먹는 거? 영화 보는 거? 저는 뷔페에 오신 분도 봤어요. 네. 근데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고요. 계속 뭔가를 듣고 사람 속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남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한번 계셔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만두었던 기도를 이제 다시 꺼내야죠. 꺼낼 때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건 안 될 거야 내려놓았던 기도 있으세요? 이건 진짜 안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하나님을, 이 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죠. 때로는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고요. 1년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나왔던 그 밤,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이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한 순간 아닙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도를 해보세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 말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등불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는 5월 1일 날 노동절이라서 그때는 새벽 기도가 또 7시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고 변화되는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